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믿어지지도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저희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만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가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이 승리를 장담해 주신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무찌를 수 없는 것 같은 판단을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죠. 그 간구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선포했던 기도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면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왜 그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기도해 말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각 기도의 모습이나 상황, 간구하는 내용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기도는 우리가 왜 하는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냥 무조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거고 나의 필요를 더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는 안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해도 뭘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가져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순수하게 가깝게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참으로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함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우리의 필요의 때에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는 어떤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우리가 처한 상태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내 상황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가 말씀만 듣고 성경책만 읽을 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따급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이제까지 해결해 올 수 있었던 문제들 많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병든 사람은 저 좀 고쳐주세요. 부도나게 된 사람은 저 좀 부도 좀 막아주세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없어 보였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 나의 믿음이 0이 아니고 1이 되었던 10이 되었던 50이 되었던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계셨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히스기야 왕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 이런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당신의 삶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이 통보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신들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답니다. 이 소리랑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깨달아 느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느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을지 저는 느낍니다. 정말 1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통보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낙심하고 앞이 캄캄했을까요? 오죽했으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제가 전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너는 나한테 오야 되겠다, 이런 통보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느끼게 해주셨다면 여러분들, 내 배우자는 어떡하고, 내 자식은 어떡하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재물들, 내가 이제까지 사귀었던 사람들,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 이제 머지않아 다 이룰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가시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저의 과거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다, 오라고 하시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좀 더 이 땅에서 살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데리고 가시면 손해지 않냐고까지 기도했던 전데, 히스기야 왕은 과거에 왕위에 오르면서 행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일들을 나열을 합니다. 18장, 19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쟁도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이제 거두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와야 되겠다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앞이 캄캄했었나 봅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 좀 더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주 절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겠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권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었거나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긴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려고 살려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병에서 나음을 얻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15년을 더 이 땅에서 너에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지켜 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네 집을 정리하라고 한 그 소리를 듣고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지나온 날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장해 준 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6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주시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셨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과의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유대를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과의 약속.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이새로부터 다윗 그 후손 계속 오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소리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고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싫다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꾸 하나님한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모세를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모세를 자꾸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그 임함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협상이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저는 그 대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섬기기로 따르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내가 차일피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 지난주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선포하는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가 지지 않도록 중천에 떠있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처럼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을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주신 약속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낳게 해주셨고 또 다윗 왕과의 언약 때문에 약속으로 인하여 또 그를 낳게 해주셨다고 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인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자리 가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